우리 정중하게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항상 평안하십시오.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익 광고 중에 운전할 때는 운전만 하세요라는 광고가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이 참 위험하지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통계에 의하면 운전 중에 전화나 문자 전송이 음주운전보다 더 많은 사고를 낸다고 합니다. 운전은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운전하는 그 시간만큼은 다른 무엇보다도 운전에만 집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운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수년 전에 게리 켈러와 제이 파파산이 저술한 원싱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책의 부제가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함의 힘입니다. 그 책에 의하면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힘은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고 바쁘게 살다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논리입니다. 멀티태스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본래 의미는 한 대의 컴퓨터를 가지고 두 가지 이상의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에서 유래됐는데,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을 멀티태스킹이라고 합니다. 현대사회는 이런 사람을 능력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멀티태스킹이 치명적인 것은 여러 가지로 분주하다가 인생의 정말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를 향한 열정이 더 크고 다양한 성공으로 이끈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향한 열정은 어마어마한 양의 연습이나 노력을 하게 하고, 그 노력이 기술로 쌓이게 되고, 그 기술이 나아지면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결과는 많은 즐거움을 불러옵니다. 그 즐거움이 다시 더 많은 열정과 시간을 투자하게 하여 더 크고 탁월한 성과를 내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에 집중하는 열정이 이처럼 다른 것까지도 성공하게 한다는 이론입니다. 미국의 달리기 선수 길버트 투하본의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하나의 열정은 달리기였습니다. 길버트는 아프리카 중동부에 있는 부룬디 공화국 송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달리기를 참 좋아했던 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부룬디 전국 육상대회에서 400미와 800미의 우승자가 됩니다. 달리기에 대한 그의 열정이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1993년 10월 21일 후투족이 길버트가 다니던 고등학교를 침입해서 투치족 학생들을 습격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두 종족 사이에는 오랜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살해되지 않는 학생들은 근처 다른 건물로 끌려가 잔인하게 폭행당한 뒤에 산채로 불태워졌습니다. 9시간이나 불타는 시체들 사이에 묻혀있던 길버트는 그의 장점인 빠른 달리기 실력으로 그것을 탈출하여 병원에 숨게 되었습니다. 그는 빠른 달리기 실력으로 그것을 탈출했기 때문에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달리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후에 길버트는 미국 텍사스로 이사를 했고 계속 육상 경기에 참가하여 기술을 익혔습니다. 에빌린 크리스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그는 미국 장거리 육상 선수가 되었고 전미 육상대회에서 통상 6번이나 메달을 땄습니다. 졸업하고 오스틴으로 이사한 뒤에는 그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육상 코치가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조국 부룬디 공화국에 우물을 파주는 사업을 하는 가젤 재단을 공동으로 창립합니다. 이 재단에서 개최되는 모금 행사 중 가장 중요한 오스틴 달리기 행사의 명칭이 물을 찾아 달려라, 달려라, 달리기입니다. 달리기 하나가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에서 생존자로, 대학선수에서 코치로, 그리고 자선사업으로 달리기에 대한 열정 하나가 기술이 되고 직업이 되고 자선의 기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책의 핵심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을 함으로써 다른 모든 일을 더욱 쉽거나 불필요하게 만들 그 한 가지에 집중하라.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그 일을 함으로써 다른 모든 일을 더욱 쉽거나 불필요하게 만들 그 한 가지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지에 집중한다면 어디에 집중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신앙의 목적이고 내용이고 방법이고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원싱이고 에브리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신앙의 목표고 모토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믿음의 주입니다. 주라는 말은 아르케곤, 시작하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시작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신 구주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가 믿음의 시작자, 믿음의 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이 말은 완성자, 완전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서 우리의 믿음의 성취자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정성이나 공허한 자기 열심이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자가 되시고 구원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를 믿고 따름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를 중심으로 해서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직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성공해도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되고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단순화해야 합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신앙을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단거리가 아닙니다. 일생의 작업입니다. 경주자가 경주에 집중하려면 우선 거추장스러운 무거운 짐들을 벗어야 됩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경주자는
두 가지 장애물을 벗어야 합니다. 첫째는 무거운 것입니다. 무거운 것은 옹콘, 운동선수가 운동하는데 방해되는 것을 말합니다. 몸이 비대해지면 그것까지도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예수님보다도 사업이나 취미나 돈이나 권력이나 부귀 영화 등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했습니다. 죄입니다. 죄, 텐 하마르티안, 관역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죄 자체를 말합니다. 이것은 신앙과 삶의 목적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요한 사도가 말하는 대로 육체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의 특징은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다양하고 복잡한 것들에 얽매여져서 가끔씩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초점이 희미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라면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하도록 단순화해야 되고, 단순화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께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거운 짐 중에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 중에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이냐면은 에고라는 자기 고집입니다. 이번 1월 1일 날 제가 재밌게 읽었던 책입니다. 라이언 홀리데이의 에고라는 적, 에고 is the enemy. 미디어 전략가인 저자가 19살에 대학교를 자퇴합니다. 유명한 권력의 법칙의 저자인 로버트 그린의 제자가 되어 어려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21살에 아메리칸 어페럴의 이사가 되었고 25살에 베스트셀러 작가로 일찍 성공했는데 일찍 성공한 만큼 일찍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는 이 책에서 열정과 성공과 실패를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정을 뭐라고 하냐면 타오르기 시작하는 불꽃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성공을 위해서 열정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공을 뭐라고 정의하냐면은 지속되지 않는 환상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성공해봤자 계속해서 지속할 수 없는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를 아주 훌륭하게 정의합니다. 또 다른 시작이 실패라고 말합니다. 열정과 성공과 실패의 인생 전환점에서 정말로 나를 망치는 무서운 적이 있는데, 정말로 버려야 할 적이 있는데, 그것은 에고라는 겁니다. 자기 고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그는 에고의 심각성을 파악하고서 문신으로 오른팔에 다는 에고는 나의 적이다, 에고 is the enemy라고 새기고, 왼팔에 다는 문신으로 장애물이 바로 길이다, the obstacle is the way. 장애물, 실패가 오히려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기고 나서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쓸데없는 자기 고집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게 짧은 자기 인생에서 경험하는 성공이나 실패를 통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나서 그는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들을 섭렵합니다. 그리고는 역사를 보니까, 고전들을 보니까 고집센 사람들이 다 실패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는 자기라고 하는 이 에고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것 자체가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골로새서 1장 14절로 19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이 예수님 이렇게 해서 표현하면서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읽느라고 무슨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는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서 창조 전에 계신 하나님이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16절에 보니까 그는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랍니다.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나와 여러분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그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만물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만물의 근본이신 예수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마지막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All things, everything,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그리스도가 전부라면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도록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거나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우리는 단순화시켜서 예수 중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신앙생활에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도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 주님은 자신을 거역하고 대항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적들에게 직접 대응하시지 않으시고 참으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하고 신앙생활할 때 참기 어려운 힘든 일이 있고 견디기 어려운 자존심 상하는 부끄러운 일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누구를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의 생각을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까지 대응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핵심을 이야기해서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존재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우리의 본질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우리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대답하기 전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정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교회의 본질입니다. 기업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교회의 핵심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뛰어난 경영사상가로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의 저자인 짐 콜린스는 조직은 본질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속하려는 관성과 변화하려는 힘이 계속해서 긴장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때 위대한 조직들은 그 조직의 핵심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변화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변화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역설이 무엇이냐면은 변화에 누구보다도 잘 적응하는 조직들은 바뀌지 말아야 할 핵심 가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이 조직이 존재하고 있는 존재의 목적, 핵심 가치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생각의 탓을 내려놓고 변화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지 말아야 할 것과 바뀌어야 할 것인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추구한다고 해서 핵심 가치를 바꿔버리면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변화를 수용하고 발전한다고 해서 핵심 가치를 포기해버리면 그 변화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말아야 할 것과 변화를 위해서 열려야 할 것을 잘 아는 조직들이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피터 드러커의 최고의 질문에서 따온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로서 우리 교회는 왜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변치 말아야 할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이고 그들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교회가 해야 할 사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모델이신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이 예수님입니까? 예배당입니까? 예배당이 핵심 가치라면 건물에다 올인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재정을 건축에다 맞춰야 합니다. 교회 직원도 줄이고 급여도 줄이고 찬양대, 식당, 차량 모든 사역을 무급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하고 교회의 본질은 선교도 교육도 구제도 선한 사업을 위한 다른 예산들도 다 삭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매년 상당 액수를 저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당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 가치라면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겁나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건물 때문에 우리의 본질인 신앙에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겁니다. 예산 삭감과 인물 삭감으로 교회의 동력이 떨어지면서 교회의 본질 추구와 건강한 성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결과 건축을 한다 해도 시험에 들고 멋있는 예배당을 소유해도 나중에는 그 건물이 우상이 되어서 건물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예배당의 필요성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의 로망이 멋있는 예배당이에요. 그러나 예배당은 몸의 옷과 같습니다. 예배와 친교와 교육과 선교와 봉사 등 교회의 본질을 위한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 공간 확보를 위해서 우리의 헌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우선순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교회를 위한 건물이지 건물을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를 위한 예배당이지 예배당을 위한 예배도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본질이 아닙니다.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핵심가치, 이것 때문에 내가 죽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살고 이것이 없으면 내 삶에 의미가 없는 그것이 핵심가치인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비단 건물만 아닙니다. 선교나 구제나 교육을 각각 주장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매몰되어 기관 이기주의에 빠지면 결국 신앙생활의 균형을 상실한 공허한 종교 자기 주장만 남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교회와 신앙의 목적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지금 처한 상황과 자기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각자의 할 일에 순종하다 보면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므로 그분이 지체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조정하여 때를 따라 아름답게 준비시키시고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름 되면 하복 입잖아요. 겨울 되면 동복 입잖아요. 그와 같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착한 척 선한 척 하지 말고 본질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목사가 훌륭한 목사입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신이 주님의 인도함을 친히 받으며 성도들을 자기 철학이 아닌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진정한 목사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모든 생각과 삶을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서로 협력하는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 하는 일 그 자체가 성공이에요. 그리고 결과는 너무나도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개구리 회의하듯이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일단 그리스도에게 집중합시다. 그 다음은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다스릴 겁니다. 주님께 집중해야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공동체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집중!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나를 내세웁니다. 주장합니다. 그래서 시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금년 안에 우리의 신앙이 철저하게 생각과 행동이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